여러분, 끈기가 있고 없고가 어마어마하죠.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조금은 할 수 있어요. 파닥파닥 할 수 있어요. 끈기가 없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이 끈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근데 이 끈기는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당황될 일. 여러분, 언제 당황되죠? 홍해 앞에 서서 물이 없어. 어떤 때는 양식이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이게 우리가 당황될 때가 있잖아요. 이 당황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키우신다고요? 끈기를 키우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고생 안 하고 자라면 끈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군대 가가지고 엄마한테 일러 얼차례 받았다고. 엄마, 나 벌 받았다. 잘못도 안 했는데 벌 받았다.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빨리 와 그러나요? 아이고. 여러분, 그런데 어렸을 때 너무 고생들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은요 고생들을 안 하고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허드렛 일은 우리나라 사람 안 합니다.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 우리 조상들이 다 했습니다. 여기 60, 70, 80 되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끈기를 주셨습니다. 끈기. 그래서 사실 물론 젊은이들도 많지만 교회의 예배를 수종드는 분들은 전부 다 인생의 여정성에 끈기를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끈기력을, 이게 인내심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는 줄. 이건 하루아침에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 이 달리기 100m를 할 때 0.01초를 달리기 위해서 몇 년을 앞당기기 위해서 몇 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것 같으죠? 여러분, 한번 달리기 100m 해봐. 집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요, 한번 여러분들이 초로 계산해 가지고 이게 0.1초 빨라지는데 얼마나 더 걸리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끈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풍성한 게 아닙니다. 있어도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자들한테 이 정도면 됐죠? 가서 물어보세요.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자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족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아쉽고, 늘 불만족하고, 늘 가난하고, 늘 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감사해.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고, 늘 행복하고, 늘 자족해. 여러분, 빚이 있고 힘들어도요, 감사해.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성입니까?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진 것 없어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얼굴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뻐지고 좋아집니다. 늙지도 않아요. 왜? 늘 이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 아마 여러분들 얼굴 보실 때 솔직히 여러분들 얼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아니, 뭔 얘기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들 얼굴에 한번 비춰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주름살도 갈수록 없어져. 갈수록 없어지고, 여러분 머리야 뭐까지 뭐 염색하면 그냥 순식간에 20년은 젊어지니까. 그런데 얼굴 속에 풍기는 이 인상이요, 인상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거예요. 얼굴이 어쩔 수 없어. 근데 인상은요, 우리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상은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참 인상 좋다는 말을 많이 듣죠. 벌써 여러분 내적으로 이 속에서요, 기쁨이 샘솟듯하고 감사가 샘솟듯하고 만족이 샘솟듯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활은 늘 어려워요. 늘 힘들어요. 좋을 때 한 번 없어요. 그런데도 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은혜가요, 우리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첫 번째가 노력과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수고를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과 선한 행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때 행복하게 했습니다. 섬기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족이, 행복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관계가 잘못되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하고 이렇게 틀어줘 보세요. 집에서 신랑하고 말 안 한 지가 일주일 됐어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서로 말 안 하고 왔다 갔다, 이럴 바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자, 여러분, 둘이 같이 살아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녀하고 마음이 맞질 않잖아요. 자녀들하고 사는 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서로 그만큼 관계가 힘들어. 여러분, 가족도 힘든데 남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그래서 화목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어야 돼.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 근데 내가 미안할 게 솔직히 하나도 없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틀렸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잘못은 했어.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했어. 그럼 누구 잘못이요? 저 사람은 잘못해서 잘못하고, 나는 뭘 잘못했어요? 용서를 안 해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고요, 용서를 하고. 이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야. 교회는요, 좀 큰 가족일 뿐이야. 큰 집이야. 형제가 여럿 모이면 큰 집이 되잖아요. 형제가 여럿 있는 집이 교회야.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냐. 목사님, 저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 난 이 사람하고는 도무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근데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잘 지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존중하십시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미소 짓고, 그리고 먼저 칭찬해 주고. 잘못하는 거는 어떡하죠? 여러분, 잘못하는 거 지적해 봐요.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 없어요. 잘못하는 거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고 기도해 줘야 돼. 그걸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걸 그냥 바늘로 콕콕콕콕콕 찔러가지고 숨 못 쉬도록 하게 하지 말라고.
여자들은 이거 전문가지. 아니면 여자들은 막 20년 전 것도 10년 전 것도 2년 전 것도 그냥 콕콕콕콕 찔려가지고 갖고 있다가 콕 찌르고 갖고 있다가 또 콕 찌르고. 여자분들이 죄인이에요. 여자분들이요. 여자분들이 거듭나야 돼요. 왜? 이해하고 용서. 남자들은요, 이게 생각이 안 나, 들어져. 허물이. 여자가 잘못하는 게 드러나는 남자들은요, 남자도 아니에요. 남자는 그런 게 남자가 아니에요. 이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는데, 대장부는요, 잘못해도 그냥 넘기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냥 모르는 척 하고 넘기는 게 이게 대장부예요. 근데 여자는 좀 그러지 못하지. 그런데 여자분들도요, 이게 사랑이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어주고 말이죠. 이게 사랑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고 하십시오. 목사님, 저 요즘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전부 관계예요. 관계가 잘못되면요, 행복이 없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집이 그렇게 되기를 마귀는 바란다. 마귀는요, 교회하고 가정을 자꾸 뒤틀려 놔. 그래서 관계를 깨놔. 그 중에 한두 사람을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많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괴롭혀요. 주의 종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요, 99%는 다 주의 종을 알아줍니다. 고생한 거 알아주고 존중하려고 하고 잘해드리려고 하고. 근데 꼭 하나 둘 때문에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 둘 되지 마시고 서로 용서하고 이뻐할 수 있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뉘앙스 속에 정말 친자식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원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 보십시오. 다 여야가 서로 원수요. 원수가 따로 없어.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돼요. 앞으로도. 지금의 여당이 계속 여당되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요, 이렇게 국회에서 하듯 교회가 되어진다. 여러분의 가정이 첫째는 내 편, 둘째는 저 편.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할 때 내 편 들고 네 편 들고, 만약에 그랬다가는요, 가정과 교회는요 박살납니다.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은요 오직 주님 편만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 편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편만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절대 내가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식한 것입니다. 여자들도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지한 것입니다. 남자도 그래서도 안 되고 여자도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지지해야 합니다. 말씀 편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난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은 내 말은 아주 그냥 진짜 매주를 콩을 써도 안 듣는다고 말이에요. 아니, 콩으로 매주를 써도 큰일 날 뻔했네. 매주로 콩을 쓰면 어떡해? 콩으로 매주를 써야지. 그 맞는 얘기인데도 안 들어.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중심을 잡고, 그게 옳은 것입니다. 가정의 주체가 여자가 되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남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눈물을 이렇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민족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그 이란, 그 팔레스틴 그 가자, 이 사람들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서로 원수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지 말래.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래. 절대 복수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래.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원수에 대한 복수심이 있어. 그러면 결국 먼저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피해를 보는 거야. 내가 욕을 했어. 내가 제일 먼저 들어. 여러분, 댓글에 이렇게 댓글 쓰잖아요. 쓰는 사람이 제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댓글을 막 이만큼 씁니다. 여러분, 댓글을 쓸 때 썼다 지웠다 난 너 그럴 줄 몰랐다, 당신 그럴 줄 몰랐다고 말이야. 나 진짜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고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거를 썼다 지웠다 완벽한 문장이 될 때까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운한 충만함이야, 속상함 충만함이야, 억울함 충만이야, 분노 충만이야. 그러면 쥐약을 한 모금씩 내가 먼저 먹고 나중에 주는 거라고 말이죠. 이래도 여러분들이 나쁜 댓글을 쓰겠어요? 서운한 댓글을 쓰겠어요? 이래도? 그리고 그런 댓글 들어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안 지워. 그리고 모아놔. 그래서 심심할 때 봐. 묵상해. 여러분, 이러면 독약 한 모금 먹는 거다. 여러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소리도 듣지 말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지워가십시오. 이전의 아픔 빨리빨리 지워가십시오. 왜? 나는 그보다 더해. 나는 그보다 더 나빠. 나는 그보다 더 악해. 여러분, 어떤 분들 미안한 얘기지만요, 어떻게 하다가 바람을 피웠어. 그러면 바람 핀 거 가지고 남은 수십 년을 지옥 속에서 살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결혼 전에 누굴 만났어. 그럴 수도 있지. 등신처럼 하나도 못 만나.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두고두고 그냥 막 쥐잡듯. 여러분,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라고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 용서하라고 그랬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래야 돼.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모욕 당할 수 있어요. 평생 그거 가지고 억울해서 삽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모욕을 줄 수 있어? 아니, 여러분, 모욕을 받을 수도 있지. 예수님은 그 수도 없는 많은 사람 앞에서 다 벌거벗김 당하고 말이죠. 몽둥이로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말이죠. 조롱도 받으시고. 주님은 그러셨는데 우리가 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안 해요. 이건요, 다 주님께 맡기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결국 나를 복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분들 거의 없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 로마서 12장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본과 일본이 진주만 공격하잖아요. 공격 가문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잖아요. 진주만 일요일 날 아침에요, 일본의 비행기 편대가요,
아주 박살을 내버려놨어. 진주 마늘. 쉬고 있는데 완전히 뭐 어떻게 막을 새도 없이 그렇게 버렸어. 이때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을 투하잖아요. 투여할 때 그냥 진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항복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러면서 그 일본 나라에 물을 공수하는 거예요. 물도 내려주고 빵도 내려주고 시리얼도 내려주고 옷도 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전쟁에서 진 나라 그냥 말려 죽이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도요, 제네바 협정에서 포로들을 잘 인권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그 세상의 나라들은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영화들을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포로들을 얼마나 말려 죽이고 피 말려 죽이고 말이죠. 고문해서 죽이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귀히 여겨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 저도 설교는 쉬워. 근데 저도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애써 보십시다. 그러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그 사람 머리에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얼굴이 화끈거려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스스로 찔리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다윗이잖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두서너 차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이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든 사이에 보니까 세상에 옷 조각을 찢어가지고 가도 몰라. 그럴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런 얘기했어.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리라. 이게 원수의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얼굴 화끈화끈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 부끄러움을 겪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다고 한다면 지금 전쟁이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너무 가까운 나라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막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독도는 그러면 누구 땅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이 독도는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거였는데 일본이 2차 세계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까지 점령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항복을 받아가면서 이 독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안 했어. 명확하게 안 하면서 우리나라가 거기서 이제 살게 됐어. 울릉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자기들이 점령했던 땅이거든. 한국도 그렇고 특별히 독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긴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민감하게 물론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민감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 서로 사이가 어떻게 되려나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손을 잡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일본 전역에 교회가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가겠어요. 그리고 일본에 교회가 없잖아요. 0.03%야. 50명 모이는 교회는 대교회입니다. 일본이 100명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친해지면 그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수출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이북하고 친해지면 결국 그 나라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가까워지는 나라들은요, 전부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슬람, 모슬렘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가는 사람들마다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갑자기 막 꼴찌에서 1등으로 올려놓고 코리아 열풍이 이렇게 되면 거기서 복음 전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가깝게 지내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셨어요?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가까워지면요, 복을 받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좀 곱씹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저주한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당당함이 있어. 자, 좁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도 복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면 그 사람 축복 받겠어, 못 받겠어? 못 받아. 여러분을 뭐라고 해? 하나님이 손보니까 여러분들은 손볼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축복하는 일만 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냥 쭉. 여러분 속지 마. 얼마나 귀한지 몰라. 금은 세 가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 지탱된다. 첫째는 지식, 두 번째는 재산, 세 번째는 선행이에요. 공부 많이 해야 돼.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야 돼. 그런데 마지막,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 선한 일 해야 돼.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을 펼쳐보아라. 사랑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은 것이다. 피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분 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좋다고 말을 해야 돼. 말 안 하면 낙하산 접는 것과 똑같아. 낙하산을 피면 어떻게 되죠? 너무 아름다워. 그렇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요, 이쁘면 이쁘다고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쁘다고 사랑스럽다고 할 때 절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 따로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날 사랑한대. 목사님이 날 사랑한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생각이 달라지네.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소설 쓰지 마셔. 톨스토이가 그랬잖아요. 사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보고 그 사람과 살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말어.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이쁘면 이쁘다고. 솔직히 저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쁘다, 사랑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멋있다, 훌륭하다, 제가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속에 진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받아서 여러분들도 낙하산을 펴야 합니다. 서로 펴야 합니다. 그냥 막 부인만 좋아가지고 남자는 무뚝뚝 개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래 못 갑니다. 서로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그래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 들으니까 되게 찔리네. 왜? 제가 개척하고 3년 때 다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했거든요. 이젠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니까 상처투성이에요. 사랑을 하다 보니까요, 막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하고 또 내가 이제는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도록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저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몰라요. 그냥 온통 교우들만 사랑하고 이뻐하다가 그분들이 가면서 다 떠나. 엊그저께 여러분, 최용민 전사님이 넬슨 선생님 하다가 다 다른 선생님 좀 바꿔주고서 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 제가 그 짝이거든요. 제가 저 마음을 압니다. 내가 다시는 사랑하나 봐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희들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답답한 저희들, 어린 아이와 같은 저희들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화목하고 한 사람도 원수 삼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